안녕하세요. 철로역정을 진행하는 호빵 목사 이민식 목사입니다. 아첨쟁이의 말에 속아 그물에 걸렸던 크리스찬과 소망이 한 빛나는 이의 도움으로 그물에서 나와 호된 책망을 받고 다시 순례의 길로 들어섰을 때 저 앞에서 한 사람이 혼자 왕의 대로를 따라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신론자와 마법의 땅. 자,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 아첨쟁이의 말에 속아 그물에 걸렸던 크리스찬과 소망은 빛나는 이의 도움으로 그물에서 빠져나와 다시 순례의 길로 들어섰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왕의 대로를 따라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기 한 사람이 시온성을 뒤에 두고 우리를 향해 오고 있네요. 혹시 아첨쟁이와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니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의 이름은 무신론자였는데 두 순례자가 시온성으로 가고 있다고 하자 크게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슨 의미로 웃느냐고 묻자 무신론자는 두 순례자의 우스꽝스러운 여행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인가 하여 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에서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봐요. 왜 당신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 얻고 천성에 못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까? 얻는다고요? 이 세상에는 당신들이 꿈꾸는 그런 곳이 어디에도 없단 말이요. 나도 내가 고향집에 있을 때 당신들이 지금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듣자마자 그것을 보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20년 동안 그 도성을 찾아다녀도 여태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들보다도 훨씬 멀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그런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가고 있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천국을 찾느라 버리고 왔던 것들을 다시 찾아 즐길 것입니다. 조심합시다. 저 사람은 아첨꾼과 같은 사람이네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런 사람의 말을 듣다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온산이 없다니요. 우리가 기쁨의 산에서 그 성의 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채찍을 든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면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두 순례자는 무신론자로부터 돌아섰고 그들은 각자 자기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과 소망은 어느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공기를 마시면 누구든지 졸음이 오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망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며 무겁게 잠이 몰려왔습니다. 웬일인지 너무 졸리네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잠깐 한숨 자고 갈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잠을 잔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수고한 자에게 잠은 달콤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낮잠을 자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목자들 중 한 사람이 마법의 땅을 주의하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목자는 여기서 결코 잠이 들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아,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잠을 자다가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네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니라는 지혜자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동행해 온 것이 정말 제겐 너무 큰 은혜입니다. 자, 졸음도 막을 겸 우리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며 갑시다. 아첨쟁이 다음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만난 무신론자는
한때 신앙 고백도 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상당히 멀리 나아갔으며 열심도 있었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도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또한 확신 자체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선한 동기가 아닌 그의 봉사가 피곤하게 되었고 죄악된 그의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결국은 성경을 부정하고 천국도 부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과거에 가졌다고 했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고 그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무신론자 중에는 종교적인 모습을 갖지 않은 철저한 세상적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본문의 사람처럼 철학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모습을 하다가 결국 실증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런 기독교 안에 무신론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기독교를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중요한 교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떠들고 다니게 되는데요. 연약한 자들은 이런 자들의 말을 들으면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11조는 구약의 율법의 전유물이니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천국 갈 수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신론자의 회의론적인 말과 조롱하는 듯한 말에 확고하게 대답을 합니다.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자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는 그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방금 전에 기쁨의 산에서 열심히 바라보았던 천성의 문을 떠올리면서 무신론자의 말을 물리치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신론자와 헤어진 두 사람이 도착한 마법의 땅은 순례자들로 하여금 깊은 영적 잠에 빠지게 하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만드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를 마시면 졸음이 온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번영의 유혹이 가득한 분위기가 되면은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세상적인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경건의 능력이 중단되고 모든 경건의 훈련들과 거룩한 의무들이 소홀하게 여겨지면서 헛되게 여겨지게 되고 차츰차츰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마법에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 사명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졸음을 막기 위해 크리스찬과 소망이 한 것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소망이 한숨만 자고 가자고 했을 때 크리스찬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서로 경건한 대화를 하자고, 그래서 졸음을 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교회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늘 경건의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절대로 세상적인 이야기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100% 즉 주류를 이루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법의 땅의 공기가 그렇게 되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경건한 이야기, 믿음의 대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들, 정말 지난주에 있었던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주제들로 가득 채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중요한 대화 내용이 되도록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사람은 회심의 특징과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장 먼저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는 죄각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자신과 그로 인한 죄책감, 또 자신의 노력으로 좀 더 나은 삶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는 죄책감과 고통, 마침내 자신의 행위로 도무지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철저한 자각과 정말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체험하는 회심의 과정을 둘은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롭다함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과 헌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바로 회심의 결정적 증거라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존 버년의 회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존 버년의 회심에 결정적 사건이 있었는데 평소 따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존 버년은 어떤 여인들의 잡담을 듣게 됩니다. 그 잡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는가의 간증 내용이었습니다. 구원의 감격, 죄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감격의 내용이었고 존 버년은 그 말을 듣고 큰 충격과 마음에 심각한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나와 저 여인들은 왜 이렇게 다른가였습니다. 그렇기에 철로역정에서는 많은 대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마법의 땅 대화 내용처럼 세상적인 관심으로만 하루를 가득 채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화 내용을 제2, 제3의 존 버년이 될 그 사람이 듣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